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제사의 모습,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번제로부터 화목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번제부터 화목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번제부터 시작하여서 화목제를 드리는 모든 제사의 규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무엇하러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겠어요? 죄 가운데 날마다 빠져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멀어지는 생활을 할까 노력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다면 무엇하러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셨고, 가까이 하시면서 단 한 사람도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어렵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단절시켰던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시면서, 얘들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다 해결하고 나와 좀 얼굴 맞대었으면 좋겠다, 나와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나의 그 사랑 품 가운데 좀 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매일매일 그 사랑을 알고는 있지만 죄로 너무나 자주 무너지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깨닫지 못한 그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말씀은 듣는데, 말씀은 보는데 그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내가 편한 말씀만 내가 듣고, 나에게 거부감이 있는 말씀은 배척하고,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사람도 있고, 잘못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이단들까지도 활기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단들까지 생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내 생각을 첨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은 우리는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받아들일 때 어때요? 나에게 상처되는 말씀을 하실 때는 너무나 아프고 쓰라리고, 나에게 기쁨이 되는 말씀은 너무나 좋고, 그렇다 보니 기쁨과 감사의 말씀만 듣기를 원하고, 축복의 말씀만 듣기를 원하고, 복받는 말씀만 듣기를 원하고, 나에게 아픔이 되는 말씀은 거절하고 버리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죠. 이렇게 한쪽으로만 말씀을 듣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었던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면 꼭 뭐가 생겨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두 명의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두 명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죠.
그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의 역할을 위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위임받은 사람이었죠. 당시에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역할이 무엇이냐면 성전 가운데 불을, 제단에 붙어있는 그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 성전의 불이 항상 날마다 피워있게 만드는 사람이 제사장이었고요, 제사장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이 성전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레위기 6장 12절과 13절 말씀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제단 불 위에 얹고 번제물을 그 위에 얹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르면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힘쓰고 애써야 했습니다. 집중해야 됐고 관심이 필요해야 됐고 헌신이 필요했어요. 날마다 땀과 노력이 필요했던 자리가 바로 그 제사장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 가운데 이들이 귀찮아서였는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단의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번제단의 불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곳에 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겠다고 영광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곳에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명령대로 순종하지 아니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실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죄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각기 자기가 가진 각자 향로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그 향로 가운데 불을 담아서 들고 왔습니다. 이것이 이들이 했던 잘못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다른 불을 이야기하는 히브리어가 에쉬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불법적인 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불법적인 불을 이들이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이 불법적인 불, 다른 향로를 가지고 온 이유는 명확하게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이후의 9절 말씀에 보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라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마 이들이 술 취하여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순간 잊어버리고 잘못된 판단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나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편리대로 임의대로 행동했던 이 나답과 아비후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2절 말씀에 명확히 나와 있죠.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요.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임의대로 하나님께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자신의 역할은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그 역할대로 자신은 충성하기 위해서 나답과 아비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을 갖고 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불을 갖고 왔잖아요.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과정이 아니라 방법이 잘못되었다. 결과가 아니라 너희가 했던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럴 때 있지 않으세요? 이럴 때가 종종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말 많이 들어보죠. 과정은 어떠든지 간에 결과만 좋으면 돼. 야, 과정 가운데 상처받고 과정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때?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것 아니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대로 산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종종 교회를 보면 다투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서로 다투고 서로 나를 세우는 사람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싸움을 하는 원인을 다 보면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라면서 서로 그 방법을 가지고 다투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맞고 너는 틀리고, 너는 틀리고 내가 맞고, 이런 것을 다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몇 분이세요? 한 분이죠. 우리가 따르는 그 예수님도 몇 분이세요? 한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도 한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떤 마음을 주시겠어요? 같은 마음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같은 뜻을 주시지 않겠어요?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다툴까요? 그것은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최고다, 내 생각이 맞다, 내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 내세우기 때문에 다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3절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죠. 아론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아론의 현재 상태는 어떠한 것 같으세요? 자신이 사랑하는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불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그 두 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하나님 꼴도 보기 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하게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들음으로 인하여서 잠잠하게 아론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잠잠하게 듣게 됩니다.
그 들음을 통하여서 아론은 무엇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함을 입는 방법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영광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다라고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날마다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온 백성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보내주시면서 회막을 허락해 주시면서 그들을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틀리라는 이 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수록,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자신을 더욱 성결케 해야 된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수록 자신을 더 성결케 해야 되며 매사에 더 주의 깊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거룩함과 영광을 위하여서 성경의 말씀을 주의 깊게,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동할 때에 주의 깊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반성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과연 나는 거룩해졌나? 성결한 삶을 살고 있나?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하루를, 한 주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과연 나는 말씀대로 살 때에 신중한가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암의 모든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나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온전히 입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마세요.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막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내 삶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잠잠함으로 여러분들 모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마 그 뜻을 여러분들께서 다 들으실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너희가 거룩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면 좋겠다, 이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하시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습관이
우리 안에 고정될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습관 여러분들 다 아시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습관이 우리 안에 고정될 때에 바른 선택의 기준이 형성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서 날마다 산에 올라가서 이른 새벽 기도하셨죠. 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온전히 깨닫기 위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잘못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평가할까봐, 잘못된 내 생각으로 그렇게 행동할까봐 우리 예수님도 두려우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들은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그 있는 그대로 믿고 행한다면, 그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습관을 갖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나라 민족 열방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하는 습관을, 그리고 그 습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